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었었죠. 누가가 차례로 조사를 해서 기록하여서 차례로 서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에 중간중간 기록에서 빠진 것은 이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또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 초기 공생의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차 유월절부터 2차 유월절 그 전까지의 사역, 즉 1년간 처음에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약 1년간은 주로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에서 한 8개월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에서 있었던 것은 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선 첫 번째로 있었고 유월절이 되면서 성전 청결이 있었고 유대에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니고데모가 또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사마리아에 올라가면서 갈릴리에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던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 중심의 갈릴리 순회 설교,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12제자의 부르심이 바로 요 1년 동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때쯤에 보면 정말 하는 오늘도 안식일의 내용과 제자 12를 세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에서도 사역을 했게 됐다 보면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다 모든 그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이름들이 많은 곳곳에 이제 퍼져 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도 이 유대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중심으로 많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죠. 이때부터 벌써 배척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척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벌써 1년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기도 얻어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중에서 안식일 논쟁 등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봤을 때에 오늘 한번 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았을 때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 전에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6월절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6월절까지 그 사이에 노란색 표시가 있습니다. 약 8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유대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 시기였고, 지금 그 옆에 있는 파란색의 가버나움에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요 지금 4개월간의 그 행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요때에 지금 안식일에서의 일과 12제자를 세우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내용을 지금 한번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12절부터 19절까지 제자 선택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이 지금 안식일 논쟁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즉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예수님과 충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충돌이 생기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이고 이 형식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들어가져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형식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참된 신앙은 형식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 참된 공동체 즉 제자를 세우는 일에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신앙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혹시 내가 형식에 묶여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안식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하지를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밀발 사이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탈곡을 하는 과정에 바로 일이다라고 이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당연하죠. 그리고 율법 규정에 어긋난 일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꼬집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이 도망하게 했을 때에,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신장했을 때에,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허용한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그 성경에 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생명이 율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쉬라고 한 것이 안식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은 왜 쉬게 될까요?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지금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 율법이 생명을 막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안식일의 그 중요한 요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형식은 잘 지키게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게 됩니다. 헌금도 잘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만 남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지금 생명을 우선하는 것을 멀리하는 그들을 꼬집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옳고 그름은 말하고 있는데 사랑엔 없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그리고 규정은 강조하는데 눈물 없는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겹고 이러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또 눈물을 함께 울며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가정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이 바로 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 중심에서 오히려 멀어져 가고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하고 서로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교회가 형식만 남았다라고 하면 그러한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침묵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즉 병 고치는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이들이 지금 트집 잡을 일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가운데 서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고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약하다 이렇게 합니다. 즉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마음이 말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라 하고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율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이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고 그리고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줄은 알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이 마른 자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마음의 완약함, 마음이 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고치지 못함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굳어질 때, 긍휼이 식어질 때 신앙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은 굳어져 있지 않은지 이것을 주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라고 하면서 헌금과 율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부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또한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를 볼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은 없습니까? 저는 많이 찔립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고 내 입술에 그러한 말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은 살아있는지, 마른 모습은 아닌지, 강팍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의 논쟁을 그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택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종종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다 이렇게 봤을 때에 명성이 자장한 사람, 그리고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8개월이 유다에서의 사역이었고 4개월이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거의 지금 1년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지금 택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내고 보았으면 사람들을 어떤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러한 판단하에 제자들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이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결정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역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공동체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환경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정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직분에서도, 또 재정도, 노후의 문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경험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서 세상의 그러한 통계적으로 우리는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경험보다 기도를 택하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를 13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서부터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까지 계속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뒤에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사도의 직분에 관해서 많은 어떠한 이견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대항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으로 논쟁이 심했지만 결국은 바울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재정이 많고 부유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배경도 더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게 됩니다. 거의 여기에서는 극진적인 그러한 그 유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그 운동, 즉 나라를 위해서 그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즉 정치 성향도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함께 세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지식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의 직분을 세우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부르시는 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됩니다. 완벽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못해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세우는 사람도 또 직분을 받는 사람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분자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 저 사람은 왜 그래?라고 우리는 정죄와 또 비판과 이러한 것보다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12명의 지금 사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되었고, 이 은혜로 받은 12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뒤에 2년 이상을 보내면서 이들은 정말 변해가게 됩니다. 이들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변하는 것,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가짐과 자신의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12명의 제자도 택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보니까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에 그 뒤에 6장의 뒷부분에서는 평지 설교가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에까지 이 지금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의 많은 무리가 오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 사방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 됐다고 그랬죠. 모든 곳곳에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 이 즈음에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들을 예수님의 가는 곳곳에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꼴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까? 초반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안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주변 사방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오기 쉬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왔습니다. 오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무슨 변화를 받습니까? 병 고침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은 병 고침의 능력도 신앙 은혜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병 고침을 받았거나 어떠한 것을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고 사역자의 자랑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우리가 사역의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고 있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라고 그렇게 때로는 오래 전하다 보면 말씀에 전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럴 때에 인정도 받게 되면 어쩌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교회야 라고 해서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또한 인정받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교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로 봤을 때에 때로는 많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합니다. 또 여자를 통해서 또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역 주변에서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만약에 막히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를 택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기에 종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명을 막게 합니다. 생명을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그 형식적인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들과 같은 그러한 형식은 지키지만 그 마음에 생명이 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굳은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외면하지는 않는지 내가 그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로 무릎을 먼저 꿇어야 될 것입니다. 결정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결정도 우리의 모든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설교에서도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옆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함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